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1월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나아갈 방향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흔들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에베소서 4장에서 오늘 선포하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정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나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굳어버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어떤 변화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내가 정말 이 굳어버린 마음, 그 굳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만 하면 그럼 나의 마음이 저절로 변하여서 옛사람을 벗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까? 그런 변화가 내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나에게 저절로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만 하면 정말 내 옛사람이 벗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열리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24절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변화, 즉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내 능력, 나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헌신, 그리고 내가 정말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절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 가지 변화, 옛사람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변화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중간에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될 때만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내가 옛사람 벗어야지, 이걸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그 즉시 옛사람을 벗게 되고 옛사람을 벗는 순간 우리는 새사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이고,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의 결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뜻일까?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수준의 어떤 그런 자리에만 나가면 나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부흥회나 집회 참여해서 열심히 내가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뭔가 열정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체험하면 나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심령으로 변화된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심령이라는 이 한글로 번역해 놓은 단어의 원뜻은 풀어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영이라고 돼 있는 것을 한글은 그걸 그냥 한 글자씩 따와가지고 심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영과 마음을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해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을 나누어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마음은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의 세계관, 사고방식, 가치체계,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이 마음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걸 가리킵니다. 한글에서 마음은 보통 우리가 한국어에서 마음 그러면 뭘 생각하죠? 나의 막 열정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감정적인 면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의 어떤 사고체계, 세계관,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왜?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사고체계,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마음이 비뚤어지고 왜곡되면 저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졌어.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되고 왜곡되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져가지고 사는 게 온전치 못해.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걸 잘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왜곡되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선택을 내리는 가치체계가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진리의 방향대로 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마음이 끝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할 때 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영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으로 지음받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죽어버리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의 이 마음속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탐심과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영적인 상태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죄인된 사람의 이 세계관과 사고방식, 사상과 철학, 가치관과 태도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바로 그 방향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의 방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해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기준,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가치체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하나님이 없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심령을 새롭게 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22절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17절에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이방인의 모습이며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의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때에만 그때만 유일하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영이 다시 살아나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길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런 상태로 내 영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요. 이렇게 죽은 영이 새롭게 살아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새로워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영이 바뀌면 사람의 영의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요. 판단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눈과 방향이 바뀌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자기중심적이었던 판단과 선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과 행동과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그의 실제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얘기하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요약하면 바로 회심과 중생이에요. 회심과 중생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회심, 마음이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이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나가던 나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회심은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때, 바로 이것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중생과 회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심과 중생은 오직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영이 죽은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음을 믿을 때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나의 마음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임을 믿는 것 자체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하고 싶다고 온전히 순식간에 나의 지식의 양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00년 전에도 예수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였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 말씀은 여전히 이상하고 사람의 지식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걸 사람의 능력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 갖고 완전히 이해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저절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오직 성령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그 영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실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믿어지는 그 믿음조차도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헌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될 때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나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가 나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나의 전체 인격과 삶에 놀랍게 부은 바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야 복음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야 죽은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야 나의 마음, 즉 내 세계관과 사고방식,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며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이자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새롭게 하는 거였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너희가 직접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체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 비로소 나의 성령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변화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세계관과 모든 사고방식,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는 얼마나 위대한 변화인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변화인 이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깊이 놀랍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했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완고한 율법주의로 굳어진 영과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영이 죽은 자의 헛된 열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게 만드는,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열정이었죠.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눈이 멀어져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진리이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자 이전에 잘못된 열정만 가지고 바라보던 그의 왜곡된 시선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멀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멀게 하신 거예요. 열정이 있다고 달려가던 방향을 보던 그 눈을 못 보게 만드신 겁니다. 왜?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 채 다메섹에서 정말 죽은 자처럼 있었던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에게 만나서 안수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바울이죠,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이 오셨을 때 바울의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오셨을 때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고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새롭게 보게 되었다. 이제 바울이 보게 된 세상은 예전에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보던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 가운데 다시 보게 된 새로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새 사람을 입은 바울의 삶이 어떤지는 사도행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죠.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는 그런 바울의 새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과 마음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의 마음에는, 내 삶에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왔는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이 믿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변화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주님, 정말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도 여전히, 이 믿음의 여정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길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성령님 오셔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질 때 나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시며 간구하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변화인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평생도록 찬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거 다 변해도 나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변화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죽어있는 나의 영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나의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영이 살아나서 나의 마음도 주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오던 나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가치 기준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 남은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